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와 동성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율법의 차원만이 아니라 이 책 서원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님의 토라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하는 히브리어로 디브레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토라 오늘 말씀 중에 동성애와 직접 관련된 말씀이 유일하게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저 골보다 잘 견딜 것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나가드로 비밀을 폭로하는 예언자적인 말씀을 가리킵니다. 곧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소돔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동성애 죄악이 결코 감춰질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소돔만 언급하지만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는 소돔이 고모라와 더불어서 동성애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멸망당한 도시로 그렇게 언급됩니다. 고모라는 히브리어 지명이 원래 아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모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깨닫도록 보여준다는 의미인 말하다고 하는 동사가 아마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는 고모라의 히브리적 표현인 아모라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거기 아모르, 사랑이 넘쳐서 아모라 지역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르는 깨닫도록 말하는 것이지만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모라 성인 고모라의 이 말, 예언자적인 비밀을 말씀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르에서 파생된 동사가 와요메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점에서 고모라인 아모라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둠을 몰아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동성애 죄악을 깨닫고 속히 벗어나기 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자라라고 하는 칭호는 역시 이 강연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토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칭호입니다. 바로 나자라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동성애를 금지하신 것은 예수님의 토라가 구약 성경에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서는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몇 번 언급되고 있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혹은 금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6장 50절과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나오죠. 구약 성서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가증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인본적인 차원에서 인권으로만 이해를 하면 인간 육체의 쾌락을 쫓는 죄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신앙과 인권 사이에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사회적 이념에 편승하여 혼동을 하기 때문에 교인과 신학생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권리 주장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버려두시다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성을 위해서 무려 50, 40, 45, 40, 30, 20, 10명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크고 심히 무거운 죄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일깨우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지만 소돔의 남자들이 두 천사와 상관하려 한 것이 그 죄악상의 괴치입니다. 상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알라라는 뜻이 아니라 성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스윙케노메타라고 번역을 하는데 남자 동성 간의 성교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롯을 밤에 찾아온 소돔의 남자들이 남자 천사들에게 성교를 요구할 정도로 동성애 죄악이 소돔성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소돔이 동성애로 멸망되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동성애를 소돔의 죄악이라는 언어인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괴상한 퀴어 신학은 소돔성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두 천사를 소돔 사람들이 선의로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버리게 되자, 참 어이없는 해석이죠. 소동이 일어나게 돼서 멸망한 것이다. 참으로 퀴어라는 단어가 괴상한이라는 단어처럼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 퀴어 신학입니다. 이런 퀴어 신학은 엉터리예요. 성경을 놓고 보면 삼척동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집트 투탕카몬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그 두 사제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 이방 신전에도 동성애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는 이미 레위기 19장 13절에서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소돔성에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창세기 19장 그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백성이 땅에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 멸하셨다. 사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된 게 아니라, 물론 불과 유황이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성애를 강하게 심판하실까요? 창세기 18장 20, 21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들과 상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다인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자초했습니다. 두 천사를 거부하는 것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요구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소돔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성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성애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토라에서 소돔이 다시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받게 될 심판의 준엄함을 상기시킵니다. 소돔의 악덕으로 동성애가 널리 퍼지게 돼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소돔 성보다 지금 눈앞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비참한 일이다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전날의 소돔이 저 고을보다 잘 견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소돔성의 동성애 죄악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보다, 복음을 거부하는 죄악보다 결코 약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회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소돔성의 죄보다 크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입니다. 소돔성에 간 하나님의 두 천사를 소돔의 남자들이 육체의 쾌락을 찾아서 동성애를 즐기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순간에도 회개의 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은 소돔성의 동성애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죄악이라 하는 뜻입니다. 고대 종교에서 공창제도가 뿌리를 내린 곳마다 동성애가 공공장소와 신전에까지 횡행할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악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통하여 대낮에도 숨기지 않고 동성애의 어두운 이면이 활개를 치다가 비로소 자취를 감추고 음성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마련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동성애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욕정이 동성애를 유발하는 죄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 복음이 일깨우게 될 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제 몸에 좋을 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혼탁한 사탄의 문화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발기된 남성 선기를 즐비하게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남근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보낸 서신이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없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에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동성애가 가장 창궐했던 곳이 어디인가? 바로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입니다. 에게를 배경으로 십자군 시대의 해안 경계를 위해서 세워진 망대가 전망대로 개조된 곳에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발길을 옮깁니다. 거의 폐해가 되다시피 한 항구이지만 고린도와 달리 아직도 번창하는 항구 도시답게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많은 외부인이 방문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미리 들여다보고 가장 먼저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특히 외부 선원들이 들어와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동성애, 그리고 사창가를 항구 도시에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8절까지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반 신전에 가득했던 음행과 동성애, 우상을 연결짓는 바울의 독특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1절처럼 음행은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는 공창 제도를 통해서 동성애가 창궐하였는데 이런 양상이 바울 시대에 데살로니가 항구에 만연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은 인간의 자유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남녀가 각각 책임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성입니다. 성공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하여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성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축복 속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정이 단순히 부모와 자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세상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되고, 믿는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가정입니다. 성공한 가정은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잘 나가는 그런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몸 되신 주님께서 항상 가장이 되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친히 인도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한 급성 전염병을 막는다면서 주일 예배를 스스로 폐쇄한 한국교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도 핍박하면 북한처럼 또 중국처럼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텐데, 남한의 교회도 무너져서 지하 교회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서 너무나 큽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아편이요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를 속히 회복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시간이 길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부모만 주도하면 자녀들이 소외될 수 있어요. 성경 읽기와 설교도 돌아가면서 해야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설교를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는 각자 느낌을 나누는 정도로 매일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인도해도 간단하게 느낌, 아니면 말씀 그대로 봉독하고
주기도로 맞춰도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녀들이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가정예배 시간이 되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나중에 왜 참석 안 했느냐 추궁해도 안 됩니다. 가정예배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인적 자원부가 왜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를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만화책으로 만부를 만들어서 전국교회에 배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5만 8천여 교회에 보급되는 날이 오기를 속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교단이 103회 총회에서 퀴어신학,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단이라고 결의한 상황이 무색해질 정도로 지금 이태원을 중심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또 신천과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서 서울부터 제주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번의 공립학교 수업이 연기돼서 다시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모이는 가정예배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스리는 공간이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토다는 내가 아들을 아버지와 그리고 딸을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를 그의 시어머니와 불화하도록 하려고 왔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가정을 하나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가정의 식구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뿔뿔이 흩어졌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믿음의 가정에서 식구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제약보다 공교육의 역량으로 소수자의 인권만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자녀들이 갖고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면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변화되고 이념이 교회를 파고들어도 성경적인 원리로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는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